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참 축복이고 참 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절인 20절하고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우리가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당신의 참 이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좀 굉장히 무엇인가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한 그 편치 않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건강적인 것도 있고 또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미래에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려와 불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혹시 나도 걸리지 않을까? 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또 걸리셨다가 나은 분들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벌써 2년 6개월을 넘어서 3년째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뭐 지역적이었었고 또 국지적이었었고 대륙적이었었고 뭐 이랬지 온 세계를 덮은 적은 역사상 없습니다. 있었어도 뭐 몇 달 뭐 이렇게 퍼졌다가 그냥 또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 옛날에 뭐 사스라든지 메리스라든지 아볼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 이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면서 현대 의학을 굉장히 비웃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7개월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기보다는 미국과 유럽이 연결된 연합전쟁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병력만 군대만 보내지 않았을 뿐이지 서방 국가가 무기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처럼 세계가 전체가 신음하는 것도 역사상 처음입니다. 옛날에 뭐 중동 전쟁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전쟁이라든지 했었을 때는 그 나라, 그 주변 전쟁하는 나라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 그러나 온 세계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에너지난에다가 식량난에다가 경제난으로 또 고물가로 전 세계가 고통당한 적도 역사상 처음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참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카나다에서 온 형제 부부가 있었는데 카나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한인 식당에 가서 짬뽕이요. 15,000원, 17,000원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미국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 사기가 겁난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거는 전쟁하고는 예외 없이 지구상에 닥치는 기근과 유럽과 중국을 아주 강타하고 있죠. 뉴스에 났지만 유럽은 500년 만에 가뭄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100년 만에 가뭄이라는 것은 종종 들었어요. 그죠? 100년 만에 홍수, 뭐 100년 만에 가뭄. 이건 들었지만은 500년 만에 가뭄. 그래서 뭐 라인강이 뭐 말라붙고 뭐 양쯔강이 뭐 지금 말라가고 있고 뭐 아주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들과 호수가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대형 산불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지만 파키스탄이 어저께 내 뉴스를 보니까 TV 뉴스를 보니까 파키스탄의 국토가 3분의 1이 잠겼어요. 엄청나죠? 3분의 1이 잠겼어요. 물에. 1000명 이상이 죽고 이재민이 3천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3천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는 학자들도 놀라게 하고 있죠. 지구 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평균 지구 온도에서 1도가 올라오면 지구에는 폭염과 폭우, 가뭄, 혹한 등 극단적인 현상이 빈발한다는 것이 기상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UCLA의 기후변화 박사인 데니엘 스웨인 씨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기후학자들이 일찍이 내다본 핵심적인 예측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상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는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 앞에 와 있다고 그래요. 이 티핑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조금씩 진행하다가 어느 임계점이 오면 그것이 폭발해 버리는 것. 이것이 티핑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의 이 모든 이 재난들이나 일어나는 것들이 티핑 포인트 그 코앞에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녹는 것은 지구의 냉각 기능이 상실한 증거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주장을 들으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지구 온도 1.5도가 인상되는 시기를 2100년으로 잡았는데 기상학자들이요. 그런데 이것을 70년을 땡겨가지고 2030년도로 앞당겨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지구 온도가 1.5도가 넘어가면 기존의 생명체들이 적응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8년이 채 안 남았는데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이나 기상학자들의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조금 전에 UCLA 기후변화 박사가 뿐만 아니라 요즘 지구상에 일어나는 폭염, 홍수, 기근 등은 전에부터 이미 계속해서 기상학자들이 주장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어나는 것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 보고 그러지만은 이 기상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전에부터 일어난다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뒤늦게 온난화 예방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서 한다지만 기상학자들은 늦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앞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가뭄이나 기근이 홍수가 와도 그리 놀랄 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이 이 말씀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 우리는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 생명의 영혼을 살리고 멸망의 죄악에서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아주 갈수록 상당히 강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전도해 보면 알아요.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 좀 믿으시라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싸늘하고 긴 가뭄에 갈라진 딱딱한 땅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들이 굳어져 가고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대신 반하나님적인 지식이나 사상, 문화, 교육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성소수자라는 약자 이름으로 합리화시켜 놓았습니다.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동성끼리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부부로 인정해주고 이거 뭐 안 맞지 않습니까? 지난 7월 16일 날 서울시청에서 퀴어 축제, 동성애자 그 축제가 있었었죠. 그때 미국 대사가 참석해서 응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참석한 그 외국의 대사들을 보면 유럽 EU의 대사가 참석했고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핀란드, 호주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지지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세상과 같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로 심판당하기 직전 같다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고 불의가 옳음이 되었고 비합리가 합리화로 변질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바르게 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반하나님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가 예배 인원을 10%만 모여라, 30%만 모여라 모임을 막고 비대면을 활성화시켜서 교회에 가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보다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큰빛교회에서 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는 좀 큽니다. 코로나 이 기간 동안 한 50여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교회로 올라오라니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니까 아예 세상 속으로 그냥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물고기는요 절대로 밑으로 떠내려가는 건 죽은 고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항에다가 고기 잡아보셨어요? 어항에다가 고기 구멍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거기다가 떡밥을 넣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물고기들이 그 밑으로 이 구멍 뚫린 걸 밑으로 놔요. 근데 그 물고기들이 올라가다 그걸 들어가면 그걸 잡는 것이죠. 근데 물고기가요 이 백을 못 해요. 빼가면 그건 죽은 고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세상 속으로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대로 세상 떠내려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계속해서 꼬리를 쳐요. 어디를 향해서? 상류를 향해서 꼬리를 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때에 이 말세된 이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말세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희귀하다,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이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세 가지로 하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역병입니다. 전에는 이 세 가지 재난이 국지적이었고 국가적이었었지만 지금은 온 세상을 아주 덮어버려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이에요. 2주 전에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6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만 빼놓고
이 모든 사람들이 아홉 가지의 제명에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위하는 것, 자기 애착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옛날에는 이 동료라는 의식도 있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없어졌어요. 전부 다 집단적인 이기적이죠. 나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주 지나친 자기 애착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첫째 계명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나머지 계명들은 저절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니라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에 믿으면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21절, 20절하고 21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까지 모든 말씀들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약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가세요. 아멘? 네? 천국과 지옥? 이것이 약하면 창세기 1장 1절로 말씀을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쉽게 믿어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났을 때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열거된 죄악들이 사람들이 큰 거미줄에 파리와 모기들이 걸려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의 사슬에 지금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 겁니다. 왜? 옆에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떤 죄악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에 범했을 때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지만 사람들만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 이 땅도 저주를 받은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로 세계의 가뭄과 폭염, 홍수 등으로 사람과 자연이 고통당하는 이면에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들의 죄악이 빚은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더 잘 살라고, 편하게 살라고 온실가스,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막 계속 배출하잖아요. 자연을 막 무참하게 막 파괴하고, 그래서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그래 이 자연을 파괴시켜야만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열대우림 속에 아마존은요 지금 뭐 굉장히 이제 파괴되고 있는데 그 브라질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이 브라질의 엄청난 그 밀림 무림들을 갖다가 다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림 속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막 다 죽어가요.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이런 자연의 재난은 인간들의 그 죄악의 결과로 보면은 종국입니다. 자연을 파괴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결국은 자기 발등에 자기가 꼽는 것이죠. 저는 재활용하면서요,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박스를 다 그거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 테이프 띄는 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박스가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 다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활용 일회용품 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금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이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죄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이죠.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 자체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그 자체가 불쌍해요. 늘 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 홀로 울면서 나왔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애쓰게 노력하다가 노력을 하며 살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돼서 돌아보면 열심히 산 것은 다 없어지고 빈손이에요. 이게 돈이 없어서 빈손이 아니라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횟수가 뭐 강건하면 70년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온갖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해 아래서 수고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이가 들면 고독합니다. 홀로 왔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람 한 명을 한 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불쌍해요. 엄청나게 불쌍해요. 우리가 부부라고 한 몸이 됐다고 그러지만 사실 딱 보면 1대1이거든요. 사실 하나지만은 가만히 보면 혼자예요. 자식들도 보면 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건 참 불행하고 이 불쌍한 인생인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되고 세상의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쌓이고 살아갑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5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나 행동이 결정이 되죠.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멸시하고 더 반역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도전하며 반하나님적인 사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여러분이 한번 살아가면서 주변을 보시면서 뉴스도 보시고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더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재앙들, 재난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향하신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있을 재앙이 어떤 것인지 아주 살짝, 진짜 맛배기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살짝 그냥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죠. 휴거죠. 휴거. 이 세상은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고
7년 대환란이 지나면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이 통치하게 되죠. 예수님은 성경을 오늘 말씀에 보면 닫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 앞에 반드시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서 이 성경을 닫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임박한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항상 마음에 품고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 7년 대환란을 거치고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이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될지를 아주 보여주는 아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두려워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불태워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창조 이전에 없었던 걸로 다시 되돌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마 희미하게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서두르라는 것은 무엇인가 급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도둑은 예고 없이 오죠. 생각지도 않을 때 갑자기 옵니다. 때문에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없었어요. 이 비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셔가지고 이 모든 초지와 모든 물들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뭐라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현재 이 세상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이거 사악함, 악함이 땅에서 크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죄악이 세상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다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동성애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주 꽉 차버렸어요. 불의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죽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있는 그 조카 롯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도 불의한 자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근데 가만히 그 말을 떨어지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시 하죠. 하나님, 45명이면은요? 45명? 오케이. 그래, 45명. 감사합니다. 그 돌아서서 가만히 보니까 또 마음에 이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또 한번 간구합니다. 뭐냐? 40명 있어도 괜찮을까요? 40명이요. 그래, 40명. 오케이. 그 40명. 그 돌아서서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뭐냐? 의인 3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겠어요? 30명? 오케이. 3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 30명도 또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20명이요. 그래. 2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게. 돌아섰어요. 그래도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돌아서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간구합니다. 10명만 있으면 10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결국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로 심판을 받고 없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 자라는 것들을 엎어 멸하셨더라.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 문화, 교육 등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의 행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격언에 순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순천자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는 자는 흥하지만 하늘의 뜻을 역으로 반대로 사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행태들이나 오늘날 벌어지는 것,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순천자입니까? 역천자입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노아 홍수전과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기 전과 비교해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나 이 캐네디언들이 대화 중에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마이갓, 뭐만 하면 오마이갓 합니다. 무슨 일이 뭐 별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합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오마이갓 하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런 뜻이 있고요. 불신자들이 오마이갓,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뭐라면 오마이갓 막 이래요. 이거 뭡니까? 어떡해, 맙소사, 으악, 응? 이제 황당한 거 당할 때 뭐 어쩔 줄 모르고 다 했었을 때 오마이갓 해요. 그걸 듣고 우리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불신자들이 이제는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욕 대신 그걸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 사악함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경고하신 후에 120년 뒤에 홍수로 심판하셨죠.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화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의 그 2000m 이 고산에서 물고기 지느러미가 있는 화석들이 발견하는 거 아십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이 발견돼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인터넷, 지금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도. 여러분, 이 로키산은요, 로키 산맥은 태평양 바다가 있는 이 밴쿠버에서부터 자동차로 동쪽으로 10시간을 달려야만이 있는 것이 로키 산맥이에요. 그만큼 내륙 깊숙이 있는 로키 산맥에 그 2000m 고봉에서 물고기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의로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기다리는 도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계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작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세요. 정말입니다. 3주 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산책을 하다가 처음으로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를 들어가 봤어요. 산책하다가 쭉 돌아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말만 듣던, 근데 로데오 거리는 여러분 20대 30대가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젊은이들이 거리잖아요. 근데 웬 점집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이 점은 뭡니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점을 쳐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보면은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의 그 미래를 어떻게 알아맞혀요? 그래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당했다는 자매님, 자기도 맞췄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악한 영이 알려준다는 게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요. 그런데 이 참되신 하나님을 젊은이들이 안 믿어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물고기는요, 이 물이 흘러가는 데는 흘러가 버려요. 그냥 세상 흐름에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면서 힘들지만은 상류를 해서 올라가요. 맑은 물 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죽은 물고기는 흘러가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세상 흐름을 좋아하잖아요. 세상 흐름 속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속 중심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상상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속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비즈니스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속 중심은, 우리의 마음은 구별돼서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받았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하세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 어떻습니까? 남편이 어떤 남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살아 이럽니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어떤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들에게 내 자식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바랍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살으라고 그것을 갖다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만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날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좀 제발 차리자는 것입니다. 정신을. 그러면 정신 차리면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이것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나라도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는 참석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공부도 참석합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의 삶을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너희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만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산 것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요즘 얼마나 느끼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느끼는지 몰라요. 40살 때 사표를 던지고 내가 주님을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나보고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를 지금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면 육체 안에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사는 내 것이 나중에 나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칭찬과 보상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늦추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또한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개인적인 일보다도 항상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시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은 물고기가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는 꼬리를 치며 상류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살아있는 물고기 같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